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병사들과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미군 병사들이 전투를 하다가 그만 한 병사가 목숨을 잃습니다. 동료 병사들이 자신의 전우, 자신의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는 이 친구의 시신을 그냥 전쟁터에 버려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친구의 시신을 기독교식으로 잘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어요. 그 장례 예식을 치르고 또한 기독교식으로 교회에다가 묘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교회 성당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당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고 공동묘지 주변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은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에 무덤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요. 이걸 생각해내고는 이 병사들이 상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전우의 시신을 그냥 여기다가 내팽개 두지 않고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다녀오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상관의 허락을 받고 그 성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잠시 후에 야위고 허리가 굽은 한 노 신부님이 이제 문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전우가 죽었는데 이 전우의 시신을 길거리에 매장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꼭 이 전우의 시신을 교회 안에 이 공동묘지에 매장해주고 싶습니다. 허락해달라고. 비록 프랑스 신부님이었지만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는 상황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신부님이 서툰 영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들의 딱한 사정은 알겠다고,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는 알겠다고, 그러나 들어줄 수가 없다고. 이 안에는 같은 카톨릭 신앙을 가진 신자들만이 이 무덤을 만들 수 있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무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자 이 병사들은 낙심했지만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쭉 쳐져서 돌아가고자 돌아섭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이 신부님이 이들에게 한마디 해줘요.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 없지만 울타리 바깥에는 무덤 만드는 거는 괜찮다고. 그러자 병사들은 그래도 길거리에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낫겠다 싶어서 울타리 바로 옆에다가 이제 이 병사의 무덤을 만듭니다. 이미 시간은 어두워져서 해가 저먹하고 캄캄한 밤중이 되었어요. 캄캄한 밤에 이제 무덤을 곳곳에 만들고 이제 이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이제 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우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고는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날이 밝아서 근데 울타리 밖에 자기들이 만든 묘지를 아무리 찾아도 울타리 밖에 묘지가 없는 거예요. 분명 울타리 밖에 묘지를 써놨는데 울타리 밖에 묘지가 없습니다. 찾다가 다시 성당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고는 신부님이 나오자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 늦은 밤에 무덤을 만들어서 그런지 도저히 울타리 밖에 분명히 우리가 만든 묘지가 없어져 버렸다고, 못 찾겠다고. 아무리 찾아도 울타리 밖에는 묘지가 하나도 없다고. 신부님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노신부가 얼굴을 환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고. 그 묘지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것에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밤새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울타리를 그 묘지 바깥으로 다시 세워버렸노라고. 그랬으니 울타리 밖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묘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울타리 밖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병사의 무덤은 같은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무덤, 이 울타리 안으로, 신자들이 묻혔던 그 안으로 묘지를 썰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울타리, 그 묘지 바깥으로 울타리를 다시 세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묘지 안에, 그 공동묘지 안에 그 동료의 시신이, 묘지가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울타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우리는 모두 심판과, 그리고 우리는 죄악으로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옮겨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불의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울타리를 우리를 향하여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8절을 통해 고백하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이었던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회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내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 그는 마음을 돌이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세 등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길을 떠나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고 불의했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울에게,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생명을 얻은 것,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는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새 생명을 얻고 똑같이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오늘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살아갔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질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은혜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단 한순간도 그는 자기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때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1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장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여러분, 이 작다라는 말은요, 가장 미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12, 나까지 포함한 13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힘도 없고 가장 능력도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였습니까? 가장 능력이 없는 사도였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가장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아니,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문곡곡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미약한 작은 사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백하죠.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큰 사도가 됩니까? 나는 가장 미약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차라리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10달을 머물러야 돼요. 10달 머무는 동안에 손과 발이 다 만들어지고 온 장기가 만들어지고 온 몸의 기관들이 제 모습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달을 채우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몸의 모든 것들이 기능을 찾을 때까지 그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10달 채우지 못한 채 태어난 그런 사람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으면 사람들만큼
기능들을 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큐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었어요. 미약했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는 어떡합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게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잘난 척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학문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식도 명예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자신임을 그는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오직 높아질 것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 내가 높은 자리, 저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는 높은 자리까지 가야지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곳자 조금도 개의치 않는 냉혈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높아지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보내시면 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 땅을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니,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만나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다투기 바빴습니다. 이유는 하나,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 누가 크냐?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요? 세 번째가 누구요? 누구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베드로냐? 언제나 그들이 싸운 것은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높냐는 거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높은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인도로, 저 아프리카로 온 세계에 매를 맞고 창에 맞고 칼에 맞고 가죽이 벗겨지고 수많은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로 그들은 걸어 나갔습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장이든 내가 권사든 내가 집사든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자리, 지금의 자리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인데 그런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 얻지 못했다고, 더 인정받는 자리 얻지 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의 받은 자임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그는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주님의 곁을 따라다녔고 주님께 봉사했고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께 함께 3년을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으니 사도 될 자격들이 있지만, 나는 도리어 주님 살아계실 때 만나지도 못했고 부활의 주님은 만났지만 생전의 주님은 내가 섬기지도 못했고, 도리어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인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 요한은 저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저만큼밖에 나가지 않는데 나는 왜 온 땅을 다 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른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나는 몇 배를 더 다니면서 주님의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쉴 시간조차 없습니까? 그는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게 여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더 많이 감당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큼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죽음도 고난도 고통도 역경도 그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여러 번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았을 때 죽음조차 불사하고 어느 곳이든 주님이 주신 자리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철든 자녀가 어떻습니까? 철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부모를 위해 하나라도 더 갖다 드립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좋은 것이 생기면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부모님이 힘들까 내가 미리 그 일을 행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될까 조금이라도 더 애쓰는 게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고, 왜 자꾸 내가 일이 너무 많느냐고,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왜 봉사하지 않는데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느냐고, 나만 2개, 3개 왜 일을 해야 되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이만큼 더 감당하는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내가 더 감당해야지. 도리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많은데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당하신 그 고난,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주님 떠나 살아가고 있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성도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은 이 은혜를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 같은 미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게 주신 은혜가 크므로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을 믿게 된 것,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선 것, 내 능력, 내 힘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 여전히 불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